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세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신 이후에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모습을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아주 건강하게 자라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아이가 자라날 때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아주 몸이 튼튼해지셨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이들의 그 몸이 성하고 건강한 것이 더 좋고 더 큰 축복입니다. 몸이 성치 못하면 자신도 불편하고 불행하지만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평생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참 불행한 세월을 보내야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람이 건강치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서울대학교에 합격은 했지만은 병으로 죽은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지만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부모는 장례식에 그 아들의 학생증을 사진을 붙여가지고 학교에 부탁을 해서 아들이 죽었지만 학교에 못 다니지만은 그래도 이 관속에만은 넣어주면 좋겠다. 부탁을 해서 학생증을 관속에 넣고 장례식을 지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무리 인물이 잘나면 뭐하고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병들어 죽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건강하게 자라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키만 크신 것이 아니고 지혜도 충족하며 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6살만 되면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성년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20살쯤 돼야 성년이 되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12살에 성년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살에 성인이 되어서 이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12살쯤 되셨을 때에는 아마 성경에 대해서 잘 아셨을 것입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배우고 계셨으니까 아마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그 지혜가 대단하셨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나 지혜는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많이 얻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별로 그 지식을 가지고 사용도 하지 못하고, 지식은 많지만은 별로 일을 못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식은 적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를 볼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높은 지식을 가지고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참 이 나라 백성들이 지혜가 좀 부족하다 하는 걸 많이 느껴요. 특히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정치 지도자들을 가만히 보면, 요새 하는 짓들을 가만히 보면 왜 저렇게 지혜가 없을까? 왜 저렇게 지혜가 없을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백성들을 정말 기쁘게 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다 어리석은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멸시를 당해가면서, 그러면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권만 잡으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을 주신다.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7절에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 무슨 일이든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지혜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4장 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런데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또 미가서 6장 9절에 보니까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래서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부요해지고 가난해지는 거,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윌버트 챕맨 박사님은 어떤 집회에 모인 4,500명을 통해서 이런 통계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나이, 몇 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노?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그 4,5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10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400명, 10살에서 14살 사이에 영접한 사람은 600명, 16살에서 20살 사이에 영접한 사람은 1000명, 36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24명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고 흥미를 가진 이 닥터 체프맨은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25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1000명 중에 하나밖에 안 되고 35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5만 명 중에 하나, 45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20만 명 중에 하나, 55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30만 명 중에 하나, 75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70만 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를 믿게 하고 어렸을 때 은혜 받게 하고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든다는 것을 이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잘 가르치라는 것. 마땅히 행할 일을 어렸을 때 가르치라는 것. 그것이 평생을 좌우하고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도 어렸을 때 읽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데 원수보다도 낫고 스승보다도 낫고 노인보다도 더 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명절을 지키고 이 부모가 그냥 돌아와서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돌아왔지만은 집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며 다시 예수님을 찾느라고 고생하다가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서로 상고하며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걱정을 하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부모가 말씀하면서 너를 찾느라고 고생했다고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 공부 많이 시키는 것도 좋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도 좋고 뭐 컴퓨터를 가르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정말 지혜롭게 키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루에 3번씩 교회 나갔어요. 일주일에 1번 나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3번 이상 교회를 나갔어요. 학교 가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 먹으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철학기도 하고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꼭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어요. 그때에 함께 자라난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공부에는 좀 손해를 봤겠죠. 그러나 오늘날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고 훌륭한 그런 사회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어렸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것이 평생 복이 되는구나. 저는 그것을 지금도 눈으로 보면서 산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셔서 아주 지혜로운 자녀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잘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도 좋고 또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가장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사랑으로 키우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문제아가 생기는 줄 압니까? 문제아들을 다 조사해 보면요,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문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말은 못하나 느낌은 어른들보다도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아이고, 애들이 아직 말도 못하고 엄마 소리로 제대로 못한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어린아이들이 눈치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른들보다 그 느낌은 민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접근해 보면 아이들은 우리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자기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이 아이들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아이들이 그냥 방실방실 웃어주지만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아이가 막 그냥 두려워하고 울어요. 얼마나 민감하게 눈치를 채고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의 품에서 자라다가 보면 부모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아니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이 어린아이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지 아니하고 아주 건강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아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해 줘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00세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축복으로 주신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보고 늘 기뻐하고 이 아들을 보고 늘 즐거워하고 이 아들을 보고 늘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는 이런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이 미숙할 때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자를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버림을 받게 되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마엘,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이런 엄청난 상처를 입은 이스마엘이 오늘날 아랍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는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아랍과 이스라엘은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마음에 못을 받고 상처를 주면 노엽게 하면 이것이 아이들의 성격을 삐뚤어지게 하고 부모만 배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배반하고 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다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 어른들은 공부도 못했고
어떻게 키워야 자녀를 잘 키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직 뜨거운 사랑 하나로 키웠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자녀들을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받으며 자라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